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력,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절기상 지난 2주는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매력,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매력을 갖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신라를 데리고 이곳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이 3번이니까 3주예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고 저자 시장통입니다. 시장거리 거기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백성 앞에 끌어내어 아주 큰 곤경을 치러주려고, 그런데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 로마의 황제 시저 황제를 말합니다.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며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보상금을 받고 보석금을 내고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는 거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 데살리의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요새 말하면 유럽에 아주 번영했던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터키, 지금은 투르키라고 표현하는 이 터키의 시대, 1430년부터 1912년까지 그때 이름은 데살로니키, 살로니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1913년 이 투르키에 소속되어 있던 살로니키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로 다시 옛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에게해와 테르메만 동시에 양쪽으로, 이쪽에는 에게해, 이쪽에는 테르메만, 이쪽에는 동양, 이쪽에는 서양, 그렇습니다. 동서를 잇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BC 316년부터 297년, 그러니까 BC는 연대가 내려오죠.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제위했던 마게도니아의 왕 키산도로소가 316년도에 왕이 되고 그 이듬해 315년이 BC니까 내려와요. 그래서 315년에 이 성을 재건하고 자기의 아내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아내를 좀 높여주고 아내에게 축복해주는, 선물로 주는다는 의미의 이름 데살로니가로 명명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왕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복 누이,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 알죠? 그 필리피 왕이라고 하는 빌립 왕의 서로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알렉산더가 아들이고 데살로니가는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와 동방을 잇는 주요 군사 도로인 이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아데는 이런 데 다 이번에 가게 되는데 그 지역, 바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 갑니다. 근데 그곳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세워졌고 로마와 동방을 잇는 이 중요한 도시의 중심 지역기 까닭에 당시에 군사적으로도 무역적으로도 경제, 정치 모든 면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윤리 도덕이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심하고 방탕한 문화가 많이 성행하는 이른바 좀 퇴폐한 도시,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주만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 사역하고 도망치듯 추방당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곳인데, 그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갖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지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냅니다. 그게 먼저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나중에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어려운 가운데 3주 만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그 교회가 너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안부도 전하고 싶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항상 기도한다. 오늘 본문에는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큰 역사, 이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일어난 역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며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주 매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뭐죠?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점이 교회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 맞습니다. 익히 알려진 교회, 명성이 참 많이 나 있는 교회, 화려한 외형을 가진 교회, 웅장한 규모의 교회,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몰려오는 교회, 최고급 악기와 최신의 영상 음향 기기들을 갖춘 최첨단 AI 장비와 눈부신 조명, 럭셔리한 의자, 우아하고 찬란한 강대상과 강단, 쾌적하고 신선한 공기에 실내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분위기, 세계적인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 맞습니다. 이것도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죄악된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좋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안목과 세상적 가치로 볼 때 결코 나쁘거나 죄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매우 짧은 3주 만에 개척과 교회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야손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을는지도 모르는,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소위 시장통의 괴악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공격해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오매. 영어 성경에 upside down, up 위에요, side, 윗면이 side down, 아래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고. 누구야?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도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다. 그 사람들은 가이사, 시자가 황제라고 믿는데 시자 말고 진짜 쿠리오스, 진정한 주님은 주님이라고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 놓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들과 업장들이 소동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아마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곳에 있었던 곤란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까? 과거 내게 있었던 경험 가운데 아프고 썰어놨던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이 생각납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어떤 분들에게 쉬지 않는 감사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된다? 그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면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 나는 당신을 위해 매일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그럼 기분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럽죠? 어때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냥 누구라도, 어떤 할머니라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서 맨날 기도해요. 그러면요, 괜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너만 생각하면 나는 이가 갈린다. 그렇게 아픈 추억이 있고 그렇게 쓰라린 경험과 고난이 있어도 바울의 내리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는 데살로니가 언제나 감사, 쉬지 않고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저들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액 들어있는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출중하고 뛰어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빌딩 아니었, 고급스러운 가구와 최상의 전자제품, 비싸고 화려한 자가용, 세상에서의 출세, 사업의 번창, 인류 기업에 취업된 것,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합격한 것,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상을 얻은 것, 수많은 광펜을 둔 배우나 탤런트가 된 것, 멋지고 근사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것,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역사, 단순한 받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어 큰 기적을. 그들의 매력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의 말씀 강론, 성경 강론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을 인하여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부하로 보이는 한 사람과 함께 시골을 여행하는 중에 시장기가 들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식당 안내문에 보니까 그 식당을 판다고 내놓는데 아직 식당은 영업을 합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계산대 가서 주머니에 손은 돈이 없는 거야. 함께 간 부하 정도 되는 사람도 돈이 없어요.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돈을 못 갖고 왔는데 조금만 쓰시면 제가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돈 안 내면 신고하겠다고. 아무리 액을 복걸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점잖게 생겼지만 아무리 이야기도 듣질 않는데 마침 그 식당의 종업원이 와서 주인님 제가 저분들이 먹은 식사값 제가 대신 낼게요. 그래서 냈습니다. 그분들은 나갔습니다. 얼마 뒤에 그 나갔던 두 분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식당 종업원을 불러서 아까 식사값 얼마 냈냐고 14프랑을 냈다고 그래서 14프랑을 그 종업원에게 줬죠.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주인에게 당신 이 식당 판다고 써붙였는데 얼마 받을 거냐? 사실은 한 2만 프랑 정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3만 프랑.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3만 프랑을 탁 끄집어내고 돈을 건네주고 그게 계약서 쓰고 서류 다 받고 다 정리 끝나고 그리고 종업원을 불러갖고 여보시오 이거 이 가게 주인 이제부터 당신 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종업원한테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믿어주어서 당신이 나를 믿어준 그 믿음은 3만 프랑보다 훨씬 더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어요.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은 3만 프랑보다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이 있습니다. The Great British Emperor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대영 제국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써요. 믿음은 보나파르트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보나파르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나폴레옹이 줄 수 없는 것,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나눔과 섬김과 베풀매 손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나누는 일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슬픈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건 좋은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 좋은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주머니를 풀러 내 지갑을 열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슬픈 사건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은 내 감성뿐 전혀 내 삶과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었다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관념을 갖고 무엇을 믿느냐는 이론적인 신학 지식보다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태도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느냐가 내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하죠? 소망의 인내.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역으로 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견디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견뎌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첫 부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7자녀를 낳았지만 첫 부인은 그가 여행을 간 사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중 10명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했는데 거기에 7남매의 자녀를 낳고 자기 여행 간 사이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돌아와서 장례하고 새롭게 와이프를 얻었는데 그 와이프에게서 난, 그래서 도합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10명이 어려서 죽었어요. 두 부인 사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다, 배 빌려가 값이 연신연신 애가 생기고 연신연신 나오고 연신연신 죽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두 번째 부인이 죽었을 때 또 죽었어요. 두 번째 부인도 죽었는데요. 장례를 못 치르니까 구제단체에서 와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교회의 음악 전문인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교회 음악 감독, 풀타임 음악 교회 사역자였어요. 먹고 살기가. 독일의 아이젠하우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세바스찬 바흐의 생가에 우리 교회 샤론 합창단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공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그렇게도 많이 남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본인은 날마다, 죄송합니다, 거의 매년 장례를 치러야 돼. 부인 둘, 애들 10명, 12명을 장례를 치르자니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난을 홀로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태도를 본받아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견고한 음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 또는 오라토리오는 마지막 부분에 꼭 영문 글자로 SDG, 이게 원래 영문 글자지만 라틴어가 이태리의 옛 말을 라틴어라고 그래요. 근데 라틴어로 보면 졸라, S야, 졸라, 데오세 하나님,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그걸 씁니다. 오래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을 쓰면 그 작품 맨 앞에는 항상 영문자로 INJ 이렇게 써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만 보면 아, 이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이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곡의 대표적인 건 언제나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는 맨 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일반 연주곡은 맨 앞에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문은 200년 동안 50여 명의 저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큰 복을 누렸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는 사람,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65일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그 땅은 옥토가 아니라 금방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도 최대의 항구 도시 캘커타, 마음 놓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높은 산도 없고 깊은 골짜기도 없고 밋밋한 들판에 1년 365일 햇볕만 내리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곡식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되지 않습니다. 곡식이 되는 곳은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비도 오고,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고, 때로는 눈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는 그런 곳에 곡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산이 없고 실패의 골짜기가 없는 인생, 그냥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생기로 적셔 줄 수 있는 생수도 사라지고 나태와 무기력과 부패와 썩은 물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고 비도 와야 자연이 유지되는 것처럼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역경도 있어야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역경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너희 내일을 내다보고 큰 비전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그게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4번이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그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전옥에게, 요새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그가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한 번도 어릴 때 그가 꾸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이 있는 까닭에 감옥에 들어가도, 죄수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참아냈습니다. 오늘의 어두움 앞에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역경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